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오늘 이 날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마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망설이지 않으시고 또 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의 구원이 끝끝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망설이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예수님 감사하는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의 구원이 하나님 결국에 완성되는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얻기까지 채우신 길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어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장소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되어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잘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정말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서부터 66절까지 말씀. 자, 57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뭐라 그럴까요? 행적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7절서부터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금요 예배인데 금요일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12시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자,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자, 장사를 빨리 치루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장사되어졌는지, 특별히 이 장사를 지내게 되어진 사람, 이제 누가 이 장사를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까지가 8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7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들어와서. 그래서 이 7개의 설교 말씀 안에서 8개의 항목이 있는데, 자, 이 8개의 전체 항목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도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좀 붙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함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라고 나와요. 자, 이 저무른 게 아닙니다. 자, 영어를 보면 이브닝, 저녁으로 어프로칭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가 지는 저녁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해가 지면 6월절입니다. 시체에 손을 만지면 안 돼요.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57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죠. 자, 부자였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심지어 5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도 예수님의 무엇이었대요? 제자였대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드러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말씀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쫓겨남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심지어 자, 여기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을 또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와 가지고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나온 내용이 아니라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을 준비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인 빌라도를 그냥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죄로 처형당했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시체를 수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으로 보면 무슨 죄에 해당돼요? 이런 반역죄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의 교회 죄로 보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의 법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법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처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함부로 수거하게 되면 그와 함께 동조한 사람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나서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걸 내주지요. 심지어 요셉이 59절을 보니까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세마포를 싸고요. 니고데모는 모략으로 이제 염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을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오히려 이들은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오히려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 버리셨고 이미 십자가에 처형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끝이거든요. 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야 제자됨을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자의 한계,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극복한 그 한계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적과 이적의 예수님으로 쫓아갈 때는 이 땅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적당히 아니면 숨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 다시 말하면 담대하고 용감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적과 이적을 쫓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 한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제자거든요. 여러분, 그런 제자 되어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탁 이렇게 건드리면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돼요? 앞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게 없이 이게 담대해지고 그리고 어떤 헌신도 가능해지는 그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진심으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배는 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못 이기는 사람이 뭐 실력 있는 사람, 뭐 즐겁게 즐기며 하는 사람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로서 이제 우리 눈에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딱 넘어가면 배는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있어지는 가운데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제는 제자 되어지는 자들로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기적과 이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배는 것이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요셉과 이 니고데모처럼의 헌신과 용기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때 이후로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복음서에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불행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자들로 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놨던 자기 무덤이에요. 새 무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결국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남성 되어지신 분들이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여성분들이 좀 더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런 가운데 62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자, 안식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자,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굉장히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명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걸 기억하는지 몰라요. 이걸 기억하고서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시체를 누군가가 숨겨놓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자주 듣는다고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억을 해도 믿음이 있는 자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능력이지만 믿음이 있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말씀의 기억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해요? 헤롯이 율법자들을 부르잖아요. 서기관들을 부르잖아요. 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알기는 잘 알았습니다. 어디래요? 베들레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끔 만드는데 쓰여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기억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바른 믿음과 바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오히려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군인이 있지 않느냐,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토요일서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경비병을 두고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경비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야기처럼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기 뜻을 위해서 경비병을 세워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경비병이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아니었으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돈을 주고 그들을 입막음합니다. 그랬더니 나가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입막음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잘못된 목적으로 한 행동을 통하여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유일한 증인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한 목적으로 인한 순종을 통하여서 또 이루어 가시지만 악한 자의 악한 목적으로서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 월요일서부터 제자 되어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유익을 얻을까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목적,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잎사귀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외식이고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음을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사실은 더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 있는 것처럼 나를 자꾸 포장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가 잘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착각하는 순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죽이려 하는 이상한 일꾼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게 주신 물질이 되었든, 내게 주신 건강이 되었든, 내게 주신 시간이 되었든, 내게 주신 그 무엇이 되었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 비유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려진 돌처럼 아무데나 있는 예수님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모퉁이에 머릿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바른 성전으로서, 바른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졸라서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기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 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에 거리낌 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빌라도는 양쪽을 다 잡으려 하다가 실패했어요. 결국은 세상의 것, 이 세상에 세워질 내 나라를 사로잡다가 움켜쥐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나중에 자기가 제일 무서워했던 밀란으로 인하여 로마에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가는 그 길 위에서 스스로 자결하여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되어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순종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자들이 결국은 헌신할 수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의 한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숨겨진 제자 안에서 드러난 제자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많은 것들,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제자 되어짐의 모습이 어떠한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원하는 걸 얻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준이 되어지고 방향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 잘 마무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